예레미야가 52장까지 있는데 오늘 이제 26장입니다. 이제 오르막이 되고 내일부터 27장 이제 내리막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반부가 이제 끝이 나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 가운데 예레미야 주석이 상권 하권으로 되어 있는 주석인데 딱 26장에서 상권이 끝이 나고 이제 27장에서 하권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벌써 우리가 예레미야 이건 내용도 많고 52장인데 처음 시작할 때 내용도 무겁고 그런데 벌써 절반이 왔습니다. 이제 절반 오늘 하고 이제 내일부터는 27장 후반부로 또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사야도 읽고 예레미야도 읽고 에스겔도 읽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선지서를 또 읽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또 우리가 다음에 볼 에스겔도 이 내용이 많다고 어렵다고 해서 기죽지 말고 이래 차곡차곡 이때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이 내용이 이렇게 가이드를 우리가 함께 이 가이드를 받으면서 선지서를 읽으면은 그 엄청나게 많은 그 풍성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또 힘을 내어서 우리 예레미야 26장 보겠습니다. 그래도 예레미야 26장은 내용이 뭡니까? 이거 어떤 한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읽기도 쉽고 내용 파악도 쉽습니다. 이 선지서에서 선지자가 막 예언을 막 해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그 전부 다 심판의 내용이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따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페이지를 막 이렇게 건성으로 넘기다 보면 내용을 놓칠 때가 많은데 이 26장 같은 경우에는 예레미야가 성전뜰에서 예언하는 내용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내용의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훨씬 낫습니다. 자, 1절 볼까요?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자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감이 딱 오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자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몇 번째 왕이었죠? 죄송합니다. 몇 번째 아들이었죠? 자 네 번째 아들은 여호아스 살롬. 여호아스가 먼저 왕이 되죠. 그래서 이 여호아스가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반애굽하다가 자 다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게 자꾸 들어야 합니다. 요시야 왕이 16대 왕인데 요시야 왕이 애굽에 의해서 죽어요. 그렇죠? 그 반애굽하다가 그래서 애굽에 의해서 죽이고 애굽이 요시야의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을 왕으로 등극시킵니다. 그 막내 아들 이름이 살룸. 사실 이게 살롬하고 같은 의미죠. 막내 아들을 왕으로 등극시켜서 17대 왕으로 만드는데 이 왕 이름 여호아스. 그런데 친애굽 정책을 쓸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 이 왕이 이제 뭡니까? 그러니까 친애굽하다가 뭡니까? 이 왕이 또 3개월 만에 여호아스 왕이 3개월 만에 죽어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죠. 엘리야김이 왕이 돼서 요 왕이 18대 왕이 됩니다. 지금 바로 그러니까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이라고 해서 17대, 18대, 19대, 20대인데 이게 뭐 30년 간격이 있는 거고 사실은 거의 동시대예요. 거의 동시대. 자, 그때에 그런데 이미 예레미야는 여호야김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26장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그리고 여호야김이라고 말을 하면은 바벨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드디어 왕이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자마자 원년에 이 느부갓네살이 그 나라를 휘잡으려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또 대외 정책으로 인하여서 바빌론으로 1차 침략하죠. 그때가 여호야김 왕 요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예레미야를 이해하는 데는 요시야 왕 이후 그 흐름을 모르면은 이 예레미야 읽는데 굉장히 우리가 방해를 많이 받고 그 흐름을 알면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요 왕 때 이런 말을 하고 이 왕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알면 훨씬 더 수월하죠. 자, 그래서 26장 여호야김 때 이제 예레미야가 성전뜰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자, 이게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죠. 하나님께서 전해주는 말씀은 무조건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대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무슨 내용을 말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한 내용을 무슨 내용인가는 상관없이, 이게 심판이든 좋은 내용이든 상관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게 제일 좋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모든 것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한마디도 빼지 말라. 네가 보기에 야 이거 말하면은 이거 백성들이 듣기 기분이 안 좋은데, 기분이 안 좋으면 내한테 또 불평하고 그럼 갈등이 생길 건데,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빼지 말라. 그런데 이 빼지 말라는, 이 감하지 말라는 이런 데서 감하고 싶은, 빼고 싶은 내용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그 말은 빼고 싶죠. 그죠? 모든 설교자들이, 모든 선포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 설교자들이, 선포자들이 앞에서 어떤 그 메시지를 던졌을 때 그 청중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나타나야 흥이 나고 신이 납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던졌는데 막 앞에서 인상 쓰고 막 돌멩이 쥐고 있고 이러면은 두 번 다시 안 하고 싶죠. 그래서 메시지를 빼고 싶죠. 빼고 싶고 좋은 말을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설교자의, 선포자의, 선지자의 평생 유혹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모든 것을 말하되 하나도 빼지 말라. 이 말에는 다른 것도 추가하지 말라. 이 말에는 다른 것을 변경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빼지도 말고, 네가 기분 좋다고 네 하고 싶은 말을 덧붙이지도 말고, 그리고 내용을 살짝 바꾸지도 말라. 여기에 선지자, 선포자, 설교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이거하고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딱 들어보고 좀 불리한 거, 안 좋은 거는 요거는 홍길동 거 마음속으로 넘깁니다. 패스. 받아가 홍길동한테 패스. 좋은 거는 요거는 내 거. 근데 좀 좋은데 요것만 바꾸면 참 좋게 됐어서 살짝 바꿔서 내가 받아들이고, 평생 그런 식으로 말씀 들어도 평생 신앙의 성숙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우리가 선지서를 그 말하면서 가끔 제가 하는 말 중에 뭔가 하면은, 이 선지서를 들을 때, 예언서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마음이 좀 아프지만은 이 선지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장하는 사람은 여기서 나를 찌르는, 내게 불편한 말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소화시키는 사람이 성숙합니다. 그거 다 빼고 좋은 말만 쏙쏙 받아들이면요, 선지서 100번 읽어도 늘 그 모양 그 자리에, 늘 그 모양 그 자리. 말씀의 능력이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오히려 더 이쪽으로 삐뚤어졌는데 자기한테만 좋은 말만 되면 계속 더 삐뚤어져요. 자, 이쪽으로 삐뚤어졌는데 올바르게 하려면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삐뚤어졌는데 올바르게 오려면 이쪽 말을 들으려고 하면 불편해요. 옮겨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뭐 다 어르신들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고 어르신들 보니까, 젊은 사람하고 어르신들 보니까 연세가 들수록 불편한 말, 내한테 기분 나쁜 말 듣기 싫어해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이 들어서, 전번에 누가 그래, 나이 들어서 내가 네한테 그런 말 들어야 되느냐? 어른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나이가 들든 안 들든 자기에게 잘못된 것이면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 말을 듣고 바꾸어야 돼요. 그거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요. 75세 때 75년 동안 살았던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턴시키는, 말씀으로 전환시키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자기 인생을 다 뒤집었고 말씀 따라갔잖아요. 저는 아직까지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을 본 적이 없지만, 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지만은
그런 믿음을 본 적이 없는 이유는 75세가 되어서 말씀에 의해서 자기 삶을 다 뒤집어 엎는 업사이드 다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 75세가 되면은 대략 사람들이 들었던 말, 자기가 이제 자기 마음속에 어떤 포맷이 있습니다. 그 포맷에 들어오는 말만 듣지 그 포맷에 안 들어온 말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늘 그 포맷 늘 그 모양 그 꼴이야. 늘 고고고.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이 유다 말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들었어도 실천하지 않았던 것, 그거를 듣고 이제 자기들의 삶을 바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심판의 길로 안 간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요거 한마디도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해라. 그런데 이제 그 한마디도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하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듣기에 불편한 말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은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선지자가 이 말 전하는 선지자도 참 가슴 아플 거예요. 이 세계 모든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이죠,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이 저주 중에 저주잖아요. 이걸 누가 선포하고 싶겠습니까? 빼고 싶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빼지 마. 그대로 하고 유다 백성들이 그 말을 그대로 들을 거야. 이 말은 뭡니까?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희들은 저주가 될 것이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주일날 왔는데 설교자가 여러분한테 막 화내가 이 저주 받을 것 따라 똑사의 자식들 이러면 여러분들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안 좋죠. 지금 이런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겠다. 실로가 뭡니까? 실로라는 그 도시죠. 이 실로가 뭔가 하면은 사사기 말기 때 사무엘 선지자 있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정착의 중심지입니다. 실로.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성전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지만 그 성전 앞시대는 실로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듯이 실로라는 곳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실로가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 그 사사 시대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온 그 시대에 중심지는 실로였습니다. 왜? 거기에 성막이 있었고 그 안에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실로가 망하게 되는 거죠. 망하고 모든 이제 중심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왜 망하게 되는가 하면은 이 사무엘서를 보면은 실로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하다가 엘리 시대 대제사장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로가 점점 아무런 힘도 그 발휘하지 못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실로에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 언약궤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래 유명무실하게 했다가 다윗 때에 모든 것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면서 이 실로라는 것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 버리는 이런 것들을 남유다 백성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그 실로가 이 예루살렘도 실로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전 세계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예루살렘 사람들, 그냥 남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그게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그 마음속에는 분노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너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그럼 우리말로 합니까? 선지자들, 제사장들, 백성들이 붙잡고 너 반드시 내가 죽일 거야. 그런데 이게 그냥 화가 나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눈에 살기와 광기가 가득 찬 백성들입니다. 너 반드시 죽일 거다. 우리말로 하면 뭐랍니까? 너 오늘 밤에 밤길 조심해. 너 오늘 반드시 내가 죽일 거야.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런 늘 죽음의 위협 속에, 그런 위협과 위험 속에서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자, 오늘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보니까 실로같이 망하게 되고 예루살렘이 온 세상의 민족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그 말을 전하면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죠. 이미 여호와 아스 때도 메시지를 선포했고 다 했기 때문에 다 알았습니다. 야, 이 말 하면은 내가 또 오늘 또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말을 전하되 하나도 빼지 말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야,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어이구 이거 고난이 닥치겠는데 그런 내용을 알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지 말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게 될 때 그게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요거 약간 불편해. 요라면 손해볼 것 같아. 요래 빼고 저래 빼고. 나중에는 성경책이 이만큼 두꺼운데 자기한테 좋은 말만 남으니까 몇 페이지밖에 안 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신앙의 도전을 주는 겁니다. 이 도전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크게 성숙하는 것이고 이 도전 힘들어. 그냥 제끼면은 또 그 모양 그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아니나 다를까 죽어야 하리라고 말하고 맙니다. 자, 9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 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자, 이제 죽이려고 막 사람들이 서서히 네가 그런 말을 해서 실로 같이 이 성이 망하겠다고 우리가 뭐 저주거리가 되겠다고 네 한번 망해봐라. 네 한번 죽어봐라. 네 한번 오늘 우리한테 돌멩이 맞아 네가 수치와 저주거리가 되어봐라. 이래 백성들이 막 모여드는 그런 분노, 광기, 살기 이런 것들이 확 지금 다가오는 바로 그때입니다. 자, 10절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다. 자, 이제 공개적으로 죽이려는 이제 어떤 뭔지 공개적으로 선포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자, 너희들 다 들어봤지 않느냐?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와서 고관들과 오늘 너희들이 다 들었잖아. 우리가 저주거리가 된대. 이 성이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언약궤가 있는데 이곳을 저주거리가 된대.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이죠. 자, 이때에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말이 중요한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보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으로 평강하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저들을 보낸 적이 없다. 나는 저들에게 말씀을 맡긴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자, 오늘 이 26장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 안 될 내용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선지자가 말을 하는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이 누구로부터 나왔는가 하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든지 그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이라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이 아니면은 그 말은 권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말이고 내가 듣기 너무 불편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권위가 있으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그거는 두 번째로 치고 이 말이 내한테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내게 이익이 될까 그걸 우리는 늘 더 먼저 우선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26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중요시 되는 게
이 예레미야가 진짜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냐, 진짜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게 핵심입니다. 이제 그것 좀 이따 16절에 나오는데, 자 먼저 여기 예레미야가 했던 말 저 다시 볼게요. 12절,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왜 예루살렘이 민족의 저주거리가 다 될 거라고 왜 말을 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말한 이 말은 내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사, 우리말하면 내 입술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을 내가 그대로 선포하는 거다. 자, 그래서 13절,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자, 앞에서 계속해서 했던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은 지금 유다 백성의 그 머리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는 손만 놓으면은 폭삭 내려앉는 거예요. 손만 놓으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몇 번 손을 놔야 될 형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놓은 거예요. 지금 여호야김 왕 때에 진짜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했는 겁니다. 이거 놓으면 끝이에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팔이 여기 있고 점점 왔었더라면 이제는 바로 머리 위에 있습니다. 손만 탁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놓겠다고 했는 것을 철회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14절,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이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그러니까 성전뜰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그 사람들한테 뺑포위 당했잖아요. 야, 내가 왜 여기서 거짓말하겠냐? 내가 지금 너희 손에 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지 않냐? 내가 지금 어디로 도망가겠냐? 뺑포위 당했습니다. 고관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신하들, 군사들 다 있죠. 그래서 15절, 너희는 분명히 알려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가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이 돌리는 것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한다. 내가 무슨 말을 했든지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했던 말이다.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었던 말을 내가 너희들에게 했는데 이것이 죄가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내가 지금 너희 손에 있지 않느냐. 내가 어디로 도망가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이지 내가 더한 것도 아니고 뺀 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이다. 그럼 이 피가 너희들에게 다 돌아갈 것이다.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목숨 걸고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한 번 자칫하면 죽는 거예요. 자, 이때에 그래도 여호야김 때에 완전히 멸망하지 않는 이유들이 나옵니다.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자, 이 고관들 몇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이 고관들이 그래도 여호야김 왕 때에 완전히 멸망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려는 것을 딱 붙든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여기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했죠. 이 26장에서 우리가 빠뜨려서는 안 되는 내용이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했느냐보다 이 무슨 말이든지 간에 이 말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6절에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우리가 듣고 보니까 참 불편한데 몇 사람이 그래도 이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신 말씀을 전했으니 우리가 죽일 이유가 없다. 그래도 이런 말이 나왔으니. 왜? 그러니까 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을 했는데 듣고 보니까 우리하고 안 맞다. 그래도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한 말을 우리에게 전했으니까 이 선지자를 우리가 죽일 이유가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무슨 말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가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우리 삶에도 똑같습니다. 이 성경에 첫 번째는 이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 있느냐는 두 번째예요. 내용을 아무리 읽어봐도 아무리 좋은 말, 어떤 말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끝. 일반적인 책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평범한 말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무너무 평범한 말이죠. 그런데 이 말 안에 엄청난 무거운 진리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하나님 말씀에 누가 불순종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한다고 말하면서 성경 말씀은 순종 안 해요. 그게 모순중에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 말에 아직까지 인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년증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 성경 가운데 내가 알고 내게 편하고 내게 좋은 말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의식이 어느 정도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너무나 평범한 말인데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했든지 간에 그건 두 번째로 중요한 거다. 이 사람이 했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보다 더 심한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예레미야를 죽일 이유가 없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행인 거예요. 자, 17절. 그러나 지방, 자, 이 말을 듣자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났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 전성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도 지금 뭐 일제시대 때 일어났던 일,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일을 아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났던 일을 아는 겁니다. 그제서 그 일이 생각이 났던가 봅니다.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히스기야 왕 때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미가라는 사람이 오늘날 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심판을 선포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살았던 적이 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17절부터 19절까지. 자, 17절 다시 볼게요.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자, 이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자. 이 미가가 우리 나중에 이 예언서에 나오는 선지자 미가, 바로 그 미가를 말하는 겁니다. 요미 미가라고 말할 때, 그다음 나훔 하박국 할 때 그 앞에 있던 나훔 하박국 앞에 있던 미가서, 그 미가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 미가 선지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예레미야가 했던 말하고 똑같죠. 19절.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그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그를 죽였어? 아니라는 말이죠.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라. 무슨 말인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이 미가를 죽인다면은 우리를 죽이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이 좀 풀어서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만 끄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미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께서 손을 한번 놓으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미가가 말하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의 뜻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놓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손을 뒤로 넘겼어요. 그런데 지금 또 므낫세도 잘못하고 여호와세도 잘못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또 이렇게 왔어. 또 이렇게 놓으려고 해. 그러니까 지방 그 장로 그러니까 장로 몇 사람이 와서, 야, 히스기야 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 그 미가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회개했다. 그래서 살았다. 우리도 지금 그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야김 때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어요. 자, 20절. 그런데
이제 이런 분위기가 쭉 가면 좋은데 이 여호야김 왕이 문제예요. 20절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야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자, 이거는 이제 다시 동시대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야김 때 돌아왔습니다. 기럇 야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자, 그 예레미야 때에 예레미야 외에 우리야라는 마이너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우리야도 예레미야하고 똑같이 말을 해서 그러니까 뭐 별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던 아주 그러니까 뭐 조그만 별 영향력이 없던 그런 선지자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메시지는 예레미야하고 똑같았었어요. 그래 이렇게 말을 하니까 21절에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이 우리야가 겁이 나서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피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이 신하들을 보내서 애굽으로 피신한 우리야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입니다. 그렇죠? 자, 23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며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자, 이 지방의 장로 고관 몇 사람이 예레미야를 말을 듣고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그 말을 들어야 되지 않냐. 예레미야를 죽여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한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여호야김 왕은 이런 사람들하고 반대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야를 잡아서 죽입니다. 자, 그 다음 여호야김이 누구를 죽일까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겠죠. 그런데 24절에 사반의 아들 아히야김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때 이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눈치를 퍼뜩 채버렸습니다. 야, 왕이 우리야를 애굽에 피신한 우리야를 잡아서 죽였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예레미야를 죽이겠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죽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피신시켜서 살립니다. 근데 이 아히감이 사반의 아들이에요. 사반이 누군가 하면은 요시야 왕 때에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돼서 그 율법책을 가지고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갖다 준 사람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훌륭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요시야 왕 때에 성전에서 나온 그 율법을 hil기야한테 갖다 줘서 성전 개혁,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서기관입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고관 대작이에요. 그 나라의 서열 몇 번째, 그 아들 아히감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아히감이 딱 보니까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호야김이 우리야를 죽이니까 예레미야도 죽이겠다 해서 이 사히감의 아들, 죄송합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가서 예레미야를 숨겨서 살리게 한 것이. 자, 여기서 우리 오늘 이 사건에서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그래도 아직 여호야김 때에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 소수의 몇 사람이 예레미야를 지켰고 말씀을 들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때 완전히 멸망 안 하죠. 그런데 이게 여호야긴 시드기야로 가면서 이런 분위기가 계속 더 없어서 시드기야로 갈 때는 그런 사람들이 다 말라서 다 시들어버려서 시드기야라 그랬잖아요. 다 시들어버려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흐름을 우리가 보면서 사람이 많은 사람이 큰 소리를 외친다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때로는 소수의 사람이 목소리를 낼 때 거기에도 진리가 있고 때로는 많은 사람이 목소리를 낼 때 거기에 진리도 있고 그 진리는 숫자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진리는 그 내용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우리는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하지만 이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먼저 그것을 듣고 이 말씀을 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고치라 하고 우리에게 방향을 바꾸라고 말을 할 때 불편해하지 않고 투덜대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주님께서 꼭 돌보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떨어지지 않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자라가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전도사님들 선생님들에게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또 임직식이 있습니다. 임직식을 통하여서 귀한 일꾼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주님의 멋진 일꾼들이 되어서 충성하는 일꾼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만 장로님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치유하는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